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을 찾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 32장은 국토 회복인데요. 예루살렘 시온산 모리아산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산이고 또 땅이 동서남북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시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언제 가면 회복이 되느냐 하면은 3대 절기를 다 지키고 세계적인 영적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이 땅을 차지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목적이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인데, 땅 뺏기 전쟁. 그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던 이 창조 세계가 뱀이 들어서 사람을 속여서 뺏어갔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6절에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넘겨줬다 했어요. 합법적으로. 이긴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둘째 아담은 승리하셨는데, 이 땅을 예수님이 이제 다스리시고 또 택한 자에게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17절에도 7대가 지나면은 한일에 70주 가운데 마지막 한일에가 지나면은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자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든지 당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제비 뽑아 나눠줍니다. 성경 전체가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이 지상에 있는 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안식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면 그 다음 천년이 끝나면은 이 나라를 성부 아버지께 예수님이 바칩니다. 그것이 고전 15장에 바울이 편지 내용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은 무너졌고 도리아산의 약속은 와 있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을 다 왔는데 가나안 땅에 남은 자가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아직도 성신도 못 받았고 예수님 피도 없고 포면적인 이스라엘이라 껍데기뿐이고 속은 텅 비었는데, 그들이 또 율법을 받아가지고 지켜지지 않고, 율법은 사람을 잡는 틀이 되고 신노만 이루고 율법으로 그래서 종말을 보여주는 그 시대에 육적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잡혀가서 죽고
죗값으로 6이 죽고 거기서 새로 스룹바벨이 태어나서 약속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도 스룹바벨 단체도 성신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좋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은 간절했지만은 또 금방 말라기 때 타락하고 다 이방화가 되고 점령을 해서 하나님의 문을 닫고 그다음 이제 새 언약 시대 마태복음이 전개됩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 시대는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성자께서 성신께서 역사하신 것이 2000년 새 언약 이면적인 이스라엘 유다 유월절 예수의 유월절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영원 그래 성령이 임재한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권세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복로요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첫 번째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 피를 믿고 성신받은 사람 중에 또 주님 재림할 때는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 이 허락받은 마귀 정마의 3세력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 영혼구원은 예수 피만 바라봐도 마음의 마귀가 도망가고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걸머쥐고 목숨을 바치면은 순교의 제물이 돼서 1차 부활에 부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지금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연하라고 계시록 10장 약속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칩니다. 25장, 29장에 몇 년을 잡혀가야 되느냐? 70년 동안 잡혀가서 종을 살아야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400년 이방에 객이 된다는 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포면적도 이루어졌고 이면적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포면적 출애굽, 마태복음은 이면적인 출애굽. 그러면 예레미야 당시에 예언한 70년도 포면적으로 해서 53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거울이 되고 또 다시 연하니 서거라 1장 12절에 단편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중에 유다는 70년 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1905년부터 하나님이 한국을 유다로 삼고 괴롭히는데 노하 써서 일본을 막대기로 들고 때렸는데 70년이 되는 1975년도에 회복시키는 여호와의 제단 924 스룹바벨의 손으로 하는데 인을 삼고 머리돌 다림줄로 지금 측량하는 중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에덴 동산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은혜의 때에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보라 장차 이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한 두 가지입니다. 은혜 때에 응답을 하고 6월절 사건 장차 환난이 올 때 이 황무한 땅 아담이가 첫째 아담이가 뱀한테 뺏긴 이 저주받은 황무한 땅을 야곱의 남은 자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마귀 국가가 다 강대 국가인데 어떻게 야곱이 미약한 야곱이가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 41장에 태초부터 내가 만대를 정했지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거니라. 내가 정한 대로 행할 것이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어요. 그 먼저 법이란 것은 율법인데 땅 뺏기를 마귀한테 넘어간 땅을 어떻게 뺏어오느냐 하면요. 레위기 25장을 좀 찾아봅시다. 여기 토지 물러주는 법이 있어요.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자기 근족, 자기 동족, 자기 동생들의 그 빚진 것을 빚을 갚아주고 물려주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인데 우리가 고통받고 땅을 뺏겼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와서 땅을 찾아줍니다. 근데 희년이 있고요. 희년이면은 무조건 땅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희년입니다. 25장.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번 안식년. 안식년은 7년이 안식년인데 7번이면은 7, 7은 49, 49년이죠. 이는 7년이 7번인 즉, 그렇죠? 7년이 7번이다.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 다니엘 9장에도 7일에가 49년이거든요. 7주가 7번이다. 아니, 일주일이 7번이다. 주. 7주는 7 곱하기 7. 7주는 않거든. 일주일이 7일이죠. 7일 맞아요? 한일가 7일이죠. 그 7번이면 49일. 근데 하루가 1년이니까 49년. 그때 느헤미야 성곽이 건축됐어요. 아다사스로 왕께. 그러고 62일의 후에 예수가 오시고 그 다음 마지막 한일에 주님이 공중재림 시상강림 하시는데 우리 지금 한일에 와 있죠. 그러면 율법에서 7번 희년 그 49년이 49년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가 50년이죠. 예, 그래서 9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그게 유대민족에게만 그 율법에 이제는 율법이 개혁이 되고 은혜가 세계로 미쳤기 때문에 세계적인 성경이 됐습니다. 그 율법의 축복을 옛날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약속만 받아놨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개혁하고 당신이 은혜로 당신이 우리 죄짐을 맡아줬고 당신이 또 기도하시고 당신이 또 이기면은 우리가 율법이 약속한 축복을 영적 이스라엘이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이 희자가요 하문으로 복된 해, 복희자입니다. 복이 되는 해다. 복이 뭐냐? 내 것을 내가 가져야 되죠. 그럼 에덴 동산을 차지하고 내 소유를 내가 가지는 것이 희년이라. 50년만 되면은 무조건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런 법이 하나님이 세운 법입니다. 그래,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자기 땅을 좀 살림살이를 잘못해서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50년만 되면은 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찾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끝놓고 좀 넘겨서 23절 봅시다. 토지를 23절 토지는 땅이죠.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영영이 팔 수가 없어요. 희년이 있기 때문에 팔아도 또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골고루 먹여 살리는 법입니다. 만약에 오늘 자본주의가 계속 가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면요 가난한 사람이 배고파 죽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고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토지는 당신의 것이라고요. 그 학계 2장 8절에 은도 금도 당신의 것이라고요. 예? 또 야곱도 너도 내 것이라고.
내가 지명에 불렀다고. 그러고 보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버지 것이라요. 아버지 품에서 산다 그 말입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우리는 뭐라고요?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하나님이 만든 속에서 살고 있다.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지금 환난 속에 살고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임마누엘 역사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돈 주고 집을 사도 하나님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 것입니다. 공기도 하나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요. 그런데 24절 보면요. 너희 기업에 자 야곱이가 할아버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가 받은 언약을 야곱이 12지파가 땅을 제비 뽑았어요. 12지파가 나누었어요. 그것이 출애굽 후에 요단강 건너가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은 포면적이야요. 구약에 야곱의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오늘 예수 믿는 기독교가 종말에 이 지구를 정복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갔다 그랬죠. 24절에 너희 기업에 토지는 다 내 것이고 너희는 나그네고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를 물러준다. 팔았는데 다시 물르는다 이 말이요. 돌려받는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토지 무르기법 속에 예수님 피가 있고요. 세일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걱정 없지요. 50년만 되면은 약속대로 땅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 가까운 친척 근족이 있으면은 그분이 돈이 많으면은 우리 땅을 다시 사서 줄 것이고 토지 물려줄 것이고 그럼 이 율법의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고 또 우리 형님이라요. 예수님 형님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죠. 예수가 독생자요. 근데 우리가 양자가 되니까 그러면 독생자가 그러면 맏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수님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예요. 그리고 형님이 무소불능 돈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실창 살림도 제대로 못해요. 맨날 빈대로 다니고 땅 다 팔아먹고 이 땅도 다 마귀한테 넘겨주고 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주려고 왔어요. 크게 보면 그렇고요. 근데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되고 예언서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또 여호와의 책에도 도장이 7개 찍혔거든요. 하나님 도장이. 감히 누가 하나님의 도장을 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책을 넘겨받았지요. 그런 계시록 5장에 7편 봉안책을 넘겨받은 목적은 토지 무리율법에 따라서 이 땅을 회복한다는 큰 뜻이, 큰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언도 모르고 그냥 토지 물려주겠습니까? 예언도 내용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안 되죠. 그렇게 예수님이 택한 자에게 이 말씀을 먹여가지고 오래무 포도주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좀 물렁하게 좀 고쳐서 가마를 시켜서 땅을 간수하시는 인격을 만들어야 되지. 그 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땅 맡겨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인격이 문제니까 이제 예레미야 32장에 예루살렘이 잡혀가는 이유를 말하면서 곧 토지 무리는 법에 따라서 이제 근족이 와서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00년 전의 사건을 보여주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연하면은 옛날에 한 보여준 그대로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7째 나팔 보면 세상 나라 예수나 되죠. 그럼 예수님이 희년에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한 데다 나눠주지요. 그게 에스겔 47장에 야곱의 12제파가 제비 뽑아 나누고 또 이사야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사실 읽어보는 사람에게 이 땅을 제비가 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사 35장의 예언입니다. 그 본문에 가서요. 자, 이제 예레미야에게 아주 큰 말씀이 임했습니다. 6절 보세요. 32장 6절에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예레미야 보고 보라 네 숙부만 삼촌이지요. 아잡의 숙자인데 삼촌 알아요? 그럼 예레미야 삼촌의 아들이 있으면 사촌이 되죠. 응? 삼촌 다음에 사촌 아닙니까?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숙부가 살롬이요.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하나멜은 예레미야하고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형제간이에요. 근데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아나돗은 이제 예레미야 고향이거든요. 제사장 촌인데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게 하나멜의 밭이 있는데 어떻게 좀 빚을 졌는가 땅을 팔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촌 보고 좀 사래. 사촌 보고 예레미야 너 네 예수님 종이지 네가 예수지 곧 그게 내 밭을 사라고. 샀다가 물러달라고. 그래서 형님 덕볼 났고 사촌 덕볼 줬고 우리는 누구 덕을 봐야 돼요? 예수님 덕 봐야지. 염치불가하고 예수님 살려주시고 땅도 주시고요. 생명도 주시고 성신도 주시고 세일도 주시고 왕권도 주시고 다 주세요. 더 뻔뻔스럽네 진짜. 큰 죄짓고 뻔뻔스러워. 그 예수님에서 멀리 좀 뻔뻔스러워요. 배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은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법에 따라서 분명히 레위기 25장에 근족이 땅을 물려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사촌과 가까운 근족이 그 다음에 사촌인데 그게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 때문에 골치 아파. 이 밭을 샀다가 물려줘. 예수님이 우리 땅도 찾아주고 사주고 희년에 모든 걸 전부 다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 예수가 복이지요. 8절 여호와의 말씀 같이 숙부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했어요. 예레미야야 좀 있으면 네 사촌이 올 끼다잉. 네 보고 밭 사달라. 그러거든 넌 사주라고.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보셨죠? 하나님 알려줬죠? 그대로 됐단 말이죠. 그럼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왜 왔느냐? 우리가 받았던 에덴 동산을 다시 사주려고 왔어요. 토지를 사서 물려주려고. 그래서 마태오 5장 5절에 마음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그 땅을 찾아주되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을 한 것은 마음속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이 주신 성신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내 마음이 탐심이 절제가 되고 뜻대로 살아 그 마음 천국 심령 천국. 여러분 속에 항상 기분 나쁘고 뭐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신이 와서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옥중에 잡혀가도 마음이 편안해요. 천국이 마음이라요. 아까 사람 못 산다고 아우성 쳐도 마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은 예수님 일 못하는 게 안쓰러운 게 걱정이지 다른 게 걱정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일 못 보러 걱정이다. 아이고 늙는 게 걱정이다. 병든 게 걱정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지나가도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영도 육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것으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젖붙은 가지가 되면요. 시편 55장 같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걱정하도록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알아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차지할 믿음입니다. 그래 토지 무리 땅을 받을 이 세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교리로 믿고 있고 실제로 천국이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요 당 보고 서로 헐고 뜯고 물고 먹고 전쟁하는 겁니다. 예수 붙은 사람은요 예수같이 스데반같이 사도들같이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 양보합니다. 다 네가 가져라. 다 가져. 다 내줍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오랫밤을 다 치면은 예수님 어떻게 하겠어요? 왜
이라고 한 차 때리고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돌려대야 되는데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왜 때려? 왜 때리냐 이게 따지는 거지. 그래 따지죠. 다 그런데 더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의 밭은 하나멜의 밭인데 왜 예레미야가 사줘야 되느냐? 뭐냐?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받았지만은 우리가 간수를 못했으니 우리 형님 예수님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상속권이죠. 상속이 뭡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권리죠. 아들이 또 아들에게 손자에게 상속권.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줬지요 이미 이 땅을. 그럼 아브라함의 족보가 누구요? 예수가 중심 아니에요. 그럼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상속권. 그럼 이사야 49장 8절 하반절에 땅을 상속해 준다 그래요. 땅을 항무한 땅을. 왜 항무가 붙었어요? 그냥 땅이 아니고 항무한 땅 이렇게 했을까? 첫 아담이 망쳐버린 저주받은 땅을 항무한 땅을 둘째 아담 예수가 다시 고쳐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찾아주려고. 거기 이사야 65장 17절에 하늘도 새하늘 땅도 새 땅 사람도 새 사람. 그렇게 뱀도 흙을 먹고 사자는 풀을 먹고 그래서 천년 동안 산다. 이렇게 좋은 시대가 밀레니엄이 오는데 기독교가 이걸 믿지 않고 공산당 전쟁하면 겁난다고 다 달라가는 비료 주고 쌀 주고 퍼주고 응? 그들 모임만 가서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그것이 같은 오메가의 미혹이다. 그럼 에덴 동산이 뱀 때문에 망했죠. 그럼 지금 공산당 때문에 망하니 공산당이 교회를 잡아먹었는데 이것을 모르니 다 끌려간다 그 말이죠. 그 우리 재단의 목적이 멸공이 진리인데 공산당 거짓말 믿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걸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저쪽으로 다 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적고요. 그 하늘로 갈 사람이 14만 4천만 예정되어 있으니까 때가 되면 다 주님이 돌려보내요. 5개월 때마다 돌아옵니다. 그래 우리의 상속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사촌간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근족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수고 하나님의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간수를 못했으니 형님이 좀 사시오. 이렇게 되세요.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토지 물러주는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그러니까 형님 땅을 책임져야 돼.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책임지고 생명도 구원해주고 또 땅도 찾아주고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 깨달았죠.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며 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달아주고 법과 규례 인봉하고 이 토지 사고 판 매매 증서입니다. 인봉했어요. 또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매매 증서 두 개를 썼거든요. 하나는 도장코 하나는 사람들을 보았고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매매 증서의 인친 정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렇게 예레미야를 도와주던 바룩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또 증서를 보냈어요.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금야 1대1의 사건이 예수님 사건입니다. 종말의 다시연이기 때문에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그래야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걸 내용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등기 문서를 잘 보관하겠죠. 그 잊어버리면 등기소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집이 내 땅이 이것이 누구 것이냐 증명하는 것이 등기인데 이가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하고 하나멜하고 땅을 사고 팔았다는 증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이 곧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토지 무르기 증서. 크게 보면은 땅 뺏기 전쟁에서 우리 형님이 전지전능해서 동생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사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예수님이 샀다고 계시록 5장 9절에 있으니 우리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우리 몸이 살 수 있는 집도 땅도 또 형님이 사줘야 돼요.
원래 우리 형님이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근데 땅도 만들어 줬지요. 근데 간수를 못해 형님한테 좀 화쳐주시고 사주시오 하니까 형님이 다 해준단 말이죠.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게 다시 사는 게 셋이 됩니다. 그 구약의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갔다가 죽었잖아요. 그 바벨론 태어난 후손들이 돌아왔지요. 돌아오면 또 다시 이 땅 내 땅 또 세비를 뽑든지 또 어떻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예레미야가 미리 사놨다. 예레미야가 미리 이 밭을 돈 주고 사놨다 그 말입니다. 자,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했어요. 왜 인간들은 자꾸 죄만 짓습니까? 왜 인간들은 자꾸 땅을 팔아먹어야 됩니까? 왜 자기 소유를 지키지 못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했어요. 슬프다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어서 싸우니 그 땅 한 평 사는데 또 천지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 인간의 소유인데 간수 못하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종으로서 아이고 슬픕니다. 이 땅이 마귀한테 넘어갔는데 내가 찾아줘야 되지요. 그 말이요. 주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 내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락에 크시며 모락은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 구속의 계획, 구원의 역사를 인간이 머리가 좁아서 측량이 안 되지요. 그렇게 모락의 신이죠. 그 이사 11장에 7명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락의 신 있죠? 모락의 신. 모락은 깨라요, 깨. 하나님의 그 비밀을 크시다.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인류의 모든 길이죠. 사도행전 17장에도 역사연대를 정하셨다. 인류 역사연대를 정하셨다. 그렇게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 그 이 땅에 노아 후손들이 너는 어디 살아라. 아시아는 셈의 장막이다. 아프리카는 함의 장막이다. 또 서방은 야베 장막이다. 이렇게 민족의 분포도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한 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인간이 죄를 지니까 이 땅이 죄값으로 마귀한테 넘어갔는데 하나멜의 밭을 사는 사건도 하나멜의 책임이지요. 가진 것이나 우리의 소유권을 예수님이 다시 돌려주려고 토지 무르기 법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대언기도하 계시고 우리 죄짐을 대신 걸머지셨고 우리 또 원죄를 뽑아주려고 또 말씀을 먹여주시고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은 우리를 당신 몸같이 만들어서 이 땅을 맡겨주려고요. 아주 큰 구원이죠. 큰 일이 새 일입니다. 기독교는 큰 걸 모르고 그저 영혼 구원받으면 다 되지도 뭐 딴 게 있느냐 하는데요. 딴 거 있잖아요. 토지 무리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에서 레위기의 토지 무리법에 일로 예레미야 옮겨졌습니까? 이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율법은 모세 때 역사지만은 히브리 9장 10절에 예수님 오셔서 개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율법이 세계적인 율법이 됐단 말입니다. 그 율법에 명시한 대로 이 땅의 성취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과 예언서가 나왔고 예언서가 은혜 시대에 이루어지고 환란 시대에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새 시대가 옵니다. 그 새 시대 가면은 율법도 다 성취가 된 것이지요. 20절 주께서 애굽 땅에서 신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애굽 땅에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쳤죠.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났어요. 기사가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만나가 떨어졌어요.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기사입니다. 기사란 건 이적입니다. 이적 기사. 사람이 못하는 것은 이적 기사인데 하나님은 이 기적의 하나님, 기사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록한 대로 약속대로 하지 약속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약속은 100%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 책에 기록한 것은 가감할 수 없다. 뺄 수도 버틸 수도 없다. 왜?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의 책임을 지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덤벼들면 안 된다.
하나님 하신 일에 끼어들지 말라. 금방지게. 그렇게 하나님 물어봤잖아. 야, 하늘이 몇 뼘인데 바닷물이 손바닥으로 몇 개인데 모르겠어? 그럼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위로해주고 아름다운 소식 주는데, 근데 위로도 받을 자격 없는데 유대인이 버린 예수를 자리가 비어서 조금 잘라서 끼워줬는데 받지도 못할 사람들이 저 같은 이방인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야 8절 다음에 몇 절이냐? 없는데요? 하지 말고 9절입니다 하면 되잖아. 8절 다음에 몇 절이요? 40장씩 어제 말한 거예요. 그러면 9절로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에 전하라 하면 교회와 종들에게 계시록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면은 주님 못 만나는 거지요. 그러면 하늘도 몇 뱀인지 모르는 인간이 그걸 잘났다고 주님 하는데 동참할 것이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안 되지요. 그 월권이죠. 그 맞아주기 십사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같이 가야 돼요? 딴 살림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죽을 때까지 따라가면은 주님이 중심을 보고 이건 그래도 내 말 잘 들을 수 있게 내가 기조시켜서 데려가다 만으로 삼아야지. 응? 알았어요? 응. 그 다음에 19절에요. 자, 주는 모락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나 다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몰라요. 출바벨론은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잡혀가서 죽겠냐고 아우성만 쳤지 70년을 안 믿는 거라요. 70년 믿는 사람은 딱 다니엘 혼자만 깨달았어요. 다니엘 9장에 연대를. 그래도 오늘 또 21세기에 스가랴 1장 12절에 영적 유다의 70년을 우리 재단이 74년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알게 됐고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 이 재단 때문에 살고 세계가 우리 구이사 수르바벨 재단 때문에 사는 것인데 이 큰 역사를 이 작은 재단에다가 하나님 맡겨놓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45장 우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새 타작객으로 쓸렸고 작정했는데 만대를 너는 왜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하려 하느냐. 예? 그게 이 세일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일을 전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예? 죄라는 것은 불법인데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지 안 하면 죄입니다. 알았어요? 물론 남의 집에 소를 풀다가 잡아먹는 것도 죄지만은 율법에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라했어요. 그럼 선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선교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을 물려줍니다. 토지 무리법에 따라서. 알았습니까? 21절에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현재 사건이죠. 그 당시 줬어요. 12지파에게.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건을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으로 못했죠.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율법을 버리지 우상 세웠지. 솔로몬이가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바벨론이 덮쳤단 말이 3번. 보옵소서 이 성을 이 시온산 이 예루살렘 이 성 다윗왕국 치하려 하는 자가 와서 충격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70년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그러나 이사야 9장에 예수님 왕국은 다윗왕국에 세워진다 했죠. 에스겔 34장 37장에 다윗이 왕이 된다 했죠. 그럼 구약의 다윗이가 바로 예수다. 그럼 인간 종말에 다윗 같은 예수가 와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 이것이 새 시대를 갖습니다.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앞으로 이 지구는 후삼년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나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다 우리 밭에 사놨습니다. 후삼년 나도 3년만 지나가면 70중간 끝나면요 새 시대 오는 겁니다. 그 걱정 마시고 아이고 무슨 북방 하나 놓는데 뭐 예수가 밭을 사기 뭘 샀냐고. 그래서 여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도 예레미야가 돈 주고 산 밭은 그 증서가 토기장이 토기 속에 담아서 인봉해서 도장 찍어서 땅속에 묻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가도 그 증서는 보존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없어지지 않고 보존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피로 샀다는 땅을 찾아준다는 사건은 성경이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예? 그래 26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육체의 하나님, 영혼의 하나님 아니고 육체도 구원한다. 마태기 4장 21절에 육체 구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불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넉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넉게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인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죄를 지으면 맨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죄를 짓으니 북방에 잡혀가 죽어야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남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물려줍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이 세일 교훈 안 듣습니다. 받지 아니하고 그래 이사 40장에 세일을 도장받고 말았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이것이 에덴 동산을 삼킨 뱀이가 조종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속으로 탐심이 있어서 선악과 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라가다가 바벨론에 죽었거든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우리 이 땅을 우리에게 주려고 언약하시고 이미 토지 무리법에 따라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걱정 없다. 왜? 형님이 이미 사촌이 땅을 사주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자,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는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랐겠지. 하라고 않겠습니다. 하나님 협상하지 말랐겠지. 하나님을 따부르시 하지 말랐겠죠. KNCC. 마귀가 화작하니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한 바요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회복이죠? 네, 이거 희년입니다. 그래 70년 만에 돌아왔다. 그런데 그것이 그 그림자인데 우리 한국도 75년 돌아온 이 중앙재단은 세계를 회복시키는 희년의 역사입니다. 희년의 역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옆에 지켜서 썼어요. 예? 그렇게 우리 땅 짓고 헤엄치기지. 예? 자,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율법에 아주 토지무리법에 안 되는 걸 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망가졌지만은 우리 근족 형님이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값 세찜도 져주시고 땅도 뺏어주시고 사주시고 예? 그렇게 완전한 구원은 영육구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이고 예수님도 정신을 다해서 하시네. 그럼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바벨론 70년 재앙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대거제 맞았죠. 6.25 때도 맞았죠. 이번에 또 맞아야 돼. 그래서 세 차례 맞고 회복되는데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근데 하나님은 벌써 사촌이 사줬죠. 걱정 없죠. 그 우리는 예수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임을 지고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건세 받고 또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 모두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그럼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돈 벌어와서 사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매매 증서를 보니 예레미야가 사놨다는 증서가 있어요. 그 공짜죠, 공짜.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구약의 스룹바벨가 돌아오는 것은 기독교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이 영육 구원을 받고 70회가 될 때에 전산여반이 끝나면은 알곡을 모집해서 하늘로 데려갔다 내려오는 것. 그래서 천년안식이 온다는 것을 여기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기간이 예레미야 당시에 육적 예루살렘이 육적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70년 송사하는 것 보여주는 거고 고하는 것은 이 기록하는 게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하고 보여줬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예언하라. 그런 게 구약의 역사는 다 없어지고 다 사람 죽고 공동묘지 같지만은 말씀은 살아있으니 고한 것은 그 고한 대로 이 종말에 다시 또 재현되는 것이 영적 유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이 소련이고 그래서 구약의 사진을 딱 적어놨는데 필름을 딱 빼보니 그 사진이 지금 이 나타난 것이 북방 아수르 바벨론이 소련이고 유다는 대한민국이고 이렇게 아람은 또 중공이고 에브라임은 북한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세밀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눈이 있어야 보이지. 눈이 침침하면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돋밖에 깨야 되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7영이 와야 볼 수 있지. 인간의 눈은 못 본다. 침침해서. 그래서 우리 내 생물체가 눈이 가득하지요. 여기 하나님이 쓰는 그 기간 우리를 위해서 내 생물체가 활동하는데 그 하나님 눈이 불꽃 같고 안팎에 눈이 가득하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우리도 하나님같이 볼 수 있죠. 성경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외워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육신 눈이 어두워 그렇습니까? 육신의 지식이 없어 그렇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인데 원자토 만든 사람들인데 그런데 영적으로 수업받으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못 보고 아주 마태복음 떼어버렸어요. 그러나 말라기도 예수가 있고 이 예레미야서도 예수가 있어요. 다윗이가 바로 예수고 예레미야가 바로 예수인데 예수가 보낸 좋은 건 곧 예수란 말이죠. 그럼 이제 대통령이 큰 핵과 행사에 마다 가서 축사도 하고 연설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못 가잖아요. 그럼 대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국무총리가 대신 가.
그 대통령 이름을 걸치고 있거는 밑에 가서 대독, 총리 대독이라. 대독은 뭐냐? 대신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대언의 영이다. 그럼 하나님 하실 것을 성신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 해준다. 그렇게 성신 받으면은 신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대독하는 것이죠. 그 대언한다. 그 증거다. 계시 10장에 증거를 맞춰라. 1260일 예언하고 증거를 맞춰라. 근데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 일이니 예수님이 7영을 종에게 보내주면은 그 7영이 대독하고 하지만은 듣는 사람이 또 귀가 있어야 듣지요. 그러게 귀가 열린 사람만 듣고 귀가 막힌 사람은 못 듣고 그러다 보니 이 큰 역사가 너무 작은 데서 출발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약 강성, 쇠면은 아주 지뢰같이 약한 것들이 나중에는 제일 크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 41장 4절 시렁이가 타자는 말씀입니다. 낙심할 게 없어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찍읍시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정하신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셨나이다. 이제 토지 무르기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으로 오셔서 이 부족하고 죄 많은 동생들의 저지른 죄를 담당하셨고 또 땅도 물려주렸고 주님이 다 약속했나이다. 주님이 때가 되면은 이 땅을 상속해 주시고 또 당신이 진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 성령대로 이 땅에 안식이 와서 영광은 아버지께로 축복은 우리에게로 자손만대가 받아 내릴 줄 확실히 믿습니다. 복이 어디에 있나이까?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여 아브라함의 집에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면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했나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복의 근원 강림하셨나이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죽은 영혼도 구원을 얻었고 이 썩을 몸도 변화를 받고 또 뺏기던 땅도 다시 찾아서 안식을 누리면서 영광을 돌리며 땅에서 천년을 살고 그 영광 가지고 무궁시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귀한테 뺏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선교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남은 종들 산악계나 복음사업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시청령 주시고 모락의 신이시여 깨닫게 주시사 땅에서 처음익은 열매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